오늘은 도피성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것들을 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라는 것이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 보면 OTT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나 방송을 보면 아주 복수극이 아주 열풍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이렇게 문화면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나 있더라고요. 이게 학폭 가해자 그리고 사기단 때려잡는 다크 히어로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다크 히어로가 뭡니까? 검은 영웅, 어두운 영웅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은밀하게 도와주는 사람, 또 은밀하게 복수해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요즘 시대가 다루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S방송국의 드라마 모범택시2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보기에는 그냥 모범택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설 복수 대행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주인공인 김도기를 비롯한 회사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높낮이에서 복수를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TV를 보면요, 복수극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포함해서 말이죠. 저도 가끔 이제 모범택시2 이 한 장면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연기가 정말 맛깔납니다. 약간 오버하는 것도 있지만 잘 보여주는 그런 연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신박한 것들을 아주 코믹하게 이렇게 표현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코믹하게 풀어가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복수에 대한 것도 너무 쉽게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은 시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막장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2007년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세계 금융 위기에, 그 시절에는 그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소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고물가와 또 경제난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는 이런 복수극으로 대신 그런 것들을 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가 용인되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권선징악이라는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이런 다크 히어로 스타일의 드라마가 지금 유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악인들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권선징악에 분명하게 실현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는 그 복수에 대해서 잠깐 멈추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복수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겪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다시 고대 근동사회의 대표적인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사회였는데요. 신명기 19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갚아가는 것, 보복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보복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피의 보복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피의 보복자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친척 중에 속량할 권리가 있는 친족이나 그걸 복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가까운 친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엘 하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피의 보복자다 이렇게, 피로 구속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좀 더 멀리 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복수를 권장하거나 또 피해 악순환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공권력이 미비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때로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보복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복수가 복수를 일으키는 그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엘이라는 이 제도만으로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가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의 가족이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족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엔 때로는 실수로 그런 일들을 범했을 때 안전장치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피성인데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피성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죠. 성경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줘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재단의 뿔을 잡고 있는다 해도 그를 끌어내서 죽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왕상 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잡았다 그래요?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왕 때에 요압은 제단 뿔을 잡고 자기가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를 끌어다가 죽이라 이야기하는, 그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사건 말고도 사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가 도망하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됩니다. 요압은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여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솔로몬은 이후에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듣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압을 처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있는 자는 아무리 도피성에 가도 끌어내어 죽였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잠깐 멈추고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곳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죠. 지파들 가운데 그 위치를 했다. 우리가 지파가 어디 분배받은지 보았으니까요, 이게 어딘지 기억이 나시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위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요, 위쪽에서 게데스라는 지역과 아래쪽 중간쯤 내려와서 세겜과 더 아래쪽 헤브론과 오른편으로 넘어가서 베셀과 위쪽으로 길랏 라못과 바산 골란, 이렇게 6곳을 지정해서 그곳을 주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니까요, 레위인들이 취했던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왜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피성의 이야기는 도대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도피성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복의 그 악순환을 끊어라라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복의 그 악순환 끊어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악순환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악순환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또한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욕심이 죄로 그렇게 번져가고 죽음으로 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끊을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끊을 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끊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악의 악순환이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도피성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용서를 우리에게 슬며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악순환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들을 설치해 주면서 그들이 보복하면서 끊임없이 피의 보복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끊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로 품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단번에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끊을 때는 슬며시 끊을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딱 끊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습관들, 죄로 말미암아 악순환이 되고 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끊어주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죠. 끊지 못한다,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과감하게 우리의 죄악들,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악순환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게 참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6곳에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이 도피성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보다는 누구의 성읍이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들 중에서 정해주셨던 것이에요.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35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에게 몇 개 성읍을 주었다는 거예요? 48개, 48개의 성읍을 주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도피성이라고요? 6개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많아요? 6개가 많아요? 42개가 많아요? 너무 어렵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요, 42개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 중에서 도피성이 6개였고 그 외에 42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외에 42성읍, 이거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차지했던 성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역할은 도피성이고 나머지 42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는, 너의 인생에는 도피성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레위인의 성은 48개 중에 6개의 성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도피성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48개의 성읍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6개의 성읍은
남들을 살리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성읍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48개의 성읍인데 모두 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개를 지정하여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과연 몇 개나 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2030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이 부정적인 인식이 배나 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또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2018년에 조사할 때는 17.6%인데요 2020년 조사할 때는 35.3%로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통일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두 번째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2030 세대의 생각이 틀렸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퍽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자신 하나 챙기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일들을 당했던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장애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다문화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면요, 이 분홍색 좌석을 볼 때마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홍색 좌석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데 보면 건강한 남자분이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네.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어떻게 저기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어떨 때는 그죠, 일부러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배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자리가 분홍색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어느 자리 앞에 갔을 때도 임산부면 자리를 양보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면 양보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나마 이 분홍색 좌석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수준이 좀 올라왔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배려의 좌석이 있다는 것이 이 사회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48개의 그런 성읍처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6개 성읍을 도피성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이웃들을 위한 좌석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타보셨죠? 그죠? 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우선적으로 타면 좋을까요? 그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또 임산부나 또 어린아이를 있고 또 노약한 어르신들이 먼저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타고 있다가도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타고 있다가도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들에게 타면 우리 장로님들이 자리를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서 걸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도피성이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그런 도피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나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의 성읍처럼 거룩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딴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의 성읍들 중에서 6개를 골라서 주었어요. 레위인은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구별된다는 것인데, 너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도피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이야기를 한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거룩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한번 예수 믿은 이유로 다 거룩해졌다, 끝이다, 그게 아니고 날마다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함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남을 향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배려가 우리 마음속에 도피성처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도피성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품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요, 탈북민들이 3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100만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들이 우리의 품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이 교회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이들을 품고 도피성과 같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도피성이 있느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너는 정말 레위인의 성읍이냐, 거룩한 성읍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도피성을 품은 사람들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또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하시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죠? 모래알 만큼 정말 작아요. 그러나 그것이 커면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공중의 새들도 깃들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를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도피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